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전에는 침례식을 하면 침례 증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침례 후보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그럼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질문을. 그래서 대화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얘기하기를, 주민등록번호요? 라고 하면서 되묻기를, 저는 주님 등록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근데 그분의 그 대답이 참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니까 세상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붙여주는 주님 등록번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분의 믿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 등록번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4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지만은 새 사람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미가를 보면 짧지만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 밝아졌네.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아멘입니까? 찬미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의 과정과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은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후렴 부분에도 보면 그 기쁨이 물밀듯이 넘쳐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게 된 그 삶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매일의 찬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33년 목회를 하는데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철학원을 운영하시는 이분과 성경 공부를 한 8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런데 철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을 받아서 이 철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있고 완전히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철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학문을 공부해서 철학원을 하시는 대단히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살다가 경희대 한의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다 입학을 하고 나서도 입학 취소가 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방황을 하다가 자기가 접한 게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원이었고. 그래서 이거로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통해서 철학원을 다녀서 정말 많은 돈을 벌으셨어요. 그리고 명망 있는 철학원의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한 8개월 정도 배우고 나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호하게 침례를 결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철학원 다 때리치우고 철학 서적도 다 불태울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거듭나겠다고 하는 사람은 생사를 결단하고 침례를 결심했지만 그 사람의 먹거리가 걱정된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철학서적을 다 불태워버리고 중고서적으로 팔아도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느냐라고 하면 다 불태워버리고
단호하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 받는 날, 지금처럼 이제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침례 받는 날 왔는데, 아침에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얼굴이 약간 붉어요. 얼굴이 원래 붉은데 약간 더 붉어요. 근데 침례 공부를 마지막 시문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원래 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술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술이 덜 깬 상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목사님, 평생 나와 함께 철학을 하던 친구 철학원 원장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 침례 축하주라도 마셔야 되지 않냐면서 침례 축하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아침에 먹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물에 좀 더 오래 담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냈는데 술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갖고 있는 이런 나쁜 습성이나 습관들은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면서 하루만 지나면 술 먹고 하루만 지나면 술 먹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너무 열심히 나오고 아멘도 잘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하루는 교회 앞에 이분이 장애인이라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니는데 다리가 힘이 휘었고 다리 자체에 힘이 없어서 목발을 짚지 않으면 아예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먹고 그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인도블록이라고 해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이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날카롭지 않게 둥글게 깎아놓은 이 돌이 있습니다. 꽤 높아요. 이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술을 먹고 얼큰하게 가다가 목발을 잘못 짚으면서 넘어지시면서 뇌진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어디로 모셔갔냐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그분은 거기에서 뇌진탕 이제 그거로 인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걱정인 거예요. 뇌진탕이 와서 이렇게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퇴원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 선생님 혹시 후유증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정말 말짱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근데 목사님 좀 이상해요. 한 가지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토해요. 그러는 겁니다. 다른 아무 증상이 없는데 술만 먹으면 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 얘기만 나와도 토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술을 끊게 만드셨고 신실한 성도로 그리고 지금은 집사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위트도 있고 기가 막힌 결단력을 지니신 분이며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도 있는 습관과 습성을 위하여 고뇌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우리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생애에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말콤 크롱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사람들은 신앙의 조건으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다 갈라지면 믿는다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이 바다가 갈라지면 못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리면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 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냐라고 합니다. 자연계의 엄청난 기적들이 눈앞에 보여야 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물리적인 기적들이 내 앞에 벌어지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기적이 40년간 넘쳐났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일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하늘의 해를 가리는 게 일상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불기둥이 사막의 차운 길을 막아주는 게 일상입니까?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적 경험은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내 심장과 가슴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를 영접하고 경험하게 된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말림 어머니, 이제는 당신을 괴롭힌 귀신이 당신을 절대로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아시죠? 당신의 생애, 지난 생애 동안 믿어왔던 그 귀신의 영향력이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 딸을 개입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온 생에 어떤 악의 영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딸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변화는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나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인위적인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입혀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 한계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 상황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어떤 사진입니까?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진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 길거리에 고여있는 물,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아스팔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있는 물, 거기에 달이 비친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동네, 비 온 뒤에 움푹 패인 곳에 고인 물 웅덩이, 더럽죠? 지저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웅덩이를 되도록이면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웅덩이에 이 빛을 품었습니다. 더러운 곳에 담긴 아름다운 빛, 여러분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작고 더러운 물 웅덩이라도 됩니다. 그 안에 빛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얼마나 염치가 없었습니까? 평생을 도적질하고 나쁜질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우편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을 믿으면 될까라고 하는 일말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말의 가치도, 그 존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더럽고 이 가치 없는 존재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이 나라에 올 때,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 벗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의는
내가 벗고 싶다고 쉽게 벗어지는 그런 옷과 같은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깊이 배인 습관과 관습, 생각과 선입견, 그리고 고집과 아집에 둘러싸인 내 옛 성질은 나를 너무도 잘 알아서 내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할까요?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의를 쫓으려고 하지만 그 의를 쫓기에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각과 판단과 이 의지와 내 언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나는 길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옛 성질들이 나의 삶을 올가매려고 할 때 나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그는 즉시 과거의 그로 돌아갈 것이며 그는 매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자신을 죽여야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신명기 9장 6절에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너의 공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삶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생애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인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세상도 내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다 죽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 안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멘입니까? 아멘인 거죠. 1850년에 한 젊은 청년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눈보라가 몰아쳐서 자기가 원래 다니는 교회 가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그 교회, 자기가 있는 왔다가 그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이 목사님이 없고 목사님도 눈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띄엄띄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잘하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청년의 가슴속, 고뇌하던 청년의 가슴속에 꽉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보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이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다 이렇게 자는 듯이 듣고 있는데 한 청년만 유심히 자기의 설교를 들으니 이 장로님이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 옆에 가서 그 청년의 어깨를 딱 짚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려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청년이 그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를 우리 이 땅에 남겨주었던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2006년 기준으로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더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2006년 미국의 한 대학의 의료연구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발표를 하면서 한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200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략 1년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심혈관 수술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로부터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뭘 바꾸라고요?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혈관 수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꼭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생활을 바꾸고 흡연을 하지 말고 음주를 삼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얘기하는 본질은 이거였어요. 의사들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변화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죽음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 약속, 이 권면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데이터에 보면 심장질환자 6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90%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안에 다 죽는 것이 바로 그 대학교의 논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대신에 그들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가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었던 치명적인 결함과 더러움의 옷을 입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더러움의 옷을 벗기시고 친히 당신이 마련하신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살도록 선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미국에는 레이먼드 릴리라고 하는 난폭하고 아주 악한 청년이 할렘가에서 살았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너무 서글펐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였어요. 목사는 거치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살 어떤 용기나 어떤 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목사 하나는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하나는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을 신문지로 딱 싸서 자기의 가슴팍에 이렇게 품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배가 드려지는 한 교회로, 그냥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았을까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겠죠. 왜냐하면 목사를 그냥 일격에 타격을 해야 되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할렘가에서 이 흑인이 스스로 와서, 그리고 지나가던 어떤 이 불황인이 와서 스스로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게 그게 흔한 일일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청년만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목사님이 돌아서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돌아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청년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뭐라고 내세워 있느냐 하면 돌아서기만 해라, 돌아서기만 해라 하면서 이 주먹을 이 손으로 벽돌을 꽉 짊어지고서 마음속에 있는 살기로 이 목사를 때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이 앞에서 살기등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까요? 못 들어야 될까요?
목사님 설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한 줄씩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있었던 저주와 미움과 두려움들, 릴리 청년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이 벽돌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후일에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들어갔던 그 벽돌이 내 심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그냥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회심을 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에 나가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도와주는 성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과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됩니다. 어떤 의사가 되었을까요? 자기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마약에 찌들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할렘가의 어렵고 힘든 흑인들과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가장 큰 최대의 자선병원인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그는 이 의사로서 삶을 생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리우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세운 병원 입구 로비에 가면 한번 이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면 이 목사님의 손때가 묻은 벽돌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벽돌에는 이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벽돌을 끌어안고 수천 번씩 수만 번씩 기도하면서 자기를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벽돌을 그 병원에서는 이 기념으로 이렇게 입구에 전시해 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기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부르시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보며 분명코 믿음의 거하리라 믿었던 그 형제의 타락을 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 삶의 매 구비마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 낭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오래 남아있을까요? 시간은 이미 흘러 내 삶의 상당한 시간은 흘러버리고 나에게 남은 삶의 시간은 줄어드는데 우리는 왜 이 땅 아래 남겨진 존재로 살아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또 다른 시간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바울이 이 시간 강력한 음성으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변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새 사람 된 내 가슴에 당신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각인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께서 피로 사신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이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며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투성이이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은혜의 기간 동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늘의 고귀한 은혜와 천사의 동행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